올리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세 군데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위에서 드리고 실시간으로 또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느끼고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일, 단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것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에 있어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위대한 역사, 가장 복된 역사입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사건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한번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없으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추신 분은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마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기독교에 관심이 없다면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갔을 것이고, 아니면은 나의 인생을 즐기고 또 돈을 벌고 세상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온갖 다른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딱 두 가지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더 명확하게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다른 어떤 영향도 없이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죠.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이 문제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필요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복음은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잘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 그리고 더 좋은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인간이 끊임없는 이 자기 중심성과 왜곡된 종교성이 만나서 만든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경건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 더 내가 대단해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성과 왜곡된 종교성이에요. 나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과 완전 무관하게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조금 더 아름답거나 조금 더 대단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한 거죠. 주권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존재가 천사라고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사실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죠. 그는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 만한 가능성이 1%도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유대교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박해라는 말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막 달려가요. 그래서 추적하는 것이죠.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추적하는 것과 같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박해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치 사냥해서 없애버려야 될 짐승처럼 생각하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 목적은 멸하기 위함이죠. 이 땅에서 기독교인은 아예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독교를 잔혹하게 대했던 이유가 방금 읽었던 14절이에요. 그는 유대인 중에 자기와 같은 동년배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유대교를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믿었어요. 지나치게 믿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광신도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교 광신도였어요. 유대교에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걸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광신도 같은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그것만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신천지나 아니면은 뭐 이런 잘못된 종교에 빠진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을 광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치 그랬던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드렸던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유대교와 유대교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전통, 이 전승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가고 싶었었냐면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고의 자격을 따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원래 그 사람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율법 아래서 최고의 율법에서 광신도의 삶을 살았는데 이 기독교가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분은 저주를 받으신 건데,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교회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선포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화가 나는 것이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선두에서 열심을 내서 교회를 박해하고자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이만큼 위험한 거예요. 교회의 박해자가 되고 교회의 핍박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행하면서 하는 열심 중에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바른 믿음과 진리를 따르는 것인지 우리는 늘 이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잘 말씀을 들으므로 내가 믿는 믿음의 그 위치가 어떤지,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바울이잖아요. 만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네가 광신도처럼 열심을 내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주님이 아마 어쩔 때는 잘못하면 우리를 향해 주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박해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요즘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참 이런 분들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우리도 늘 깨어서 진리 안에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똑같이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예수 믿을 만한 이렇게 가능성과 끌림도 전혀 없었던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반역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인데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유대 광신도였던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헌신된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우리와는 당연히 다르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가치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보여주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보여주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계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신다고요?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나의 마음을 밝히 열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때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밝게 빛나서 보여주게 돼요. 이것이 조명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요. 깨닫지 못하고 암울하단 말이죠. 그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명이에요. 그런데 계시나 조명이나 똑같은 사역이에요. 단지 사도들이나 이런 어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시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우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게는 계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지각과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도록 조명하시기 위해서 이 조명의 은혜를 받도록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 바울은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예요. 두 번째 계시의 내용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내용이에요. 무엇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바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핵심이에요.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의 핵심이에요. 바울 속의 인격과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속에 밝히 나타내셔서 적용하시는 역사가 바로 일어난 거예요.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계시를 더욱 충만히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부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에 이 복음의 작용을 이루시는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3년 동안 그에게 이 복음의 진수를 다 펼쳐서 알려주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이 그것이 의미하고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에게 남김없이 다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계시를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가 아니라 조명이죠. 그러나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실한 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다라고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요구하는 것을 행하고 교회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면 성도가 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것이 성도가 되는 우선적이고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차원의 경제에 이르러도 절대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처럼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보니 어떻게 되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고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인생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실한 성도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성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13절과 14절 그리고 15절과 16절은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알 수가 없는데 원문에 보면 확연히 대조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13절과 14절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주어가 내가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고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서 행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멸하였고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가 내 조상 내 전통에 열심을 내었고 반복되어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계속 내가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과 16절에서 갑자기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속에 나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뀌어가요. 이것은 사도 바울처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모든 진실한 성도의 동일한 변화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내가가 주어예요. 항상 내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었고, 내가 충성을 다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예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성공했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나는 열심을 내고 있고,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16절에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있었지만 야고보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체계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바울이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을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계시해 줄 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구약에서 예언되고 또 말씀했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의로움과 그 모든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되심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율법에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아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저주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바울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인지 관계없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누구이든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성공한 사람이건 실패한 사람이건 누구든지 오직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선물이 주어졌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인 경험이 있어도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로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아무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할 때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보니 그것이 바로 그날 주어진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되었느냐? 바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지냈던 그 오래전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구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아니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온 인류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탄생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적으로 내가 누구를 선택하리라, 내가 누구를 선택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는가 라고 돌아보니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어리석고 미련한 나를, 자기 의에 빠져서 열심을 내고 있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복을 주셨을까라고 돌아보니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은혜가 와서 경험되었지만 실제로는 만세 전부터,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오래오래 참으시고 오래오래 인내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의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적용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향한 실패함이 없는 계획이 있어 왔는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진리가 바로 예정이에요. 예정론이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전부가 다 자격과 조건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는가, 얼마나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예쁘고 얼마나 많이 잘생겼는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성취하였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존귀와 영광을 평가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래오래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마침내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을 적용시켜 주셨다는 그 사랑과 은혜를 비로소 깨달으면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말 영광스러움을 그제서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이 모든 시대 가운데 다 만들어내시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분의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용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셔서 조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게 해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로 이 어려운 상황을 살게 하는 거예요.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로 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손톱만큼의 자격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삶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는 초라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좀 세상의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비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긴 대로 대하지 않고 모든 악을 그 무익함과 어리석음에 따라 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선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이 있어요. 나의 의가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깊은 겸손이 있는 거예요. 깊은 겸손이. 감격과 진정한 겸손이 함께 만나도록 만드는 진리가 바로 예정론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은 이 귀한 진리를 알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겸손과 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겸손은 그냥 교양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겸손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하고 그런 말을 듣고 싶은 나를 위한 겸손이죠. 그러나 이 예정의 진리를 아는 사람의 감격과 겸손은 전혀 이런 것과 달라요. 내가 이렇게 착한데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그건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괜찮구나. 여러분 그거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 감격과 진정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다르게 해석되고 우리의 현재의 삶이 다르게 해석이 돼요. 미래가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남들과 다르고 남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구분하고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구원받게 합당한지 조그마한 인간적인 의를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 때문에 진짜 살아있는 감격과 살아있는 겸손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정과 택하심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이렇게 예정과 선택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르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명.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이 선택과 예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부르심, 그리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누구든지 택하지 않으셨다면, 또는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단 한 사람도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하셨다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부적격한 야곱과 같은 우리를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의 인생 전부는요,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뭘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함이 단 1%도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은혜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나 사람들이나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은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과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가며 필요한 것을 자기의 힘으로 얻습니다. 우리도 힘을 내서 얻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붙드실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란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약속된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을 야곱이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광야 훈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자신들이 온전히 믿을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때까지, 그 은혜의 기쁨과 그 충만함을 온전히 누릴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추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존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길고 강하게 연단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힘과 은혜,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멀고 먼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술수와 거짓말에 능한 자가 자기중심적인 신앙 태도가 사라질 때까지 연단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만세전에 택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진짜 감격과 진짜 겸손이 그의 모든 삶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탁월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깨닫도록 은혜로 연단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진짜 감격과 겸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사도들이 듣자 어떻게 했을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 은혜의 소식이 들려지고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 입술에서 자동적으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수많은 세월을 인내하시고 모든 상황을 극복하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미래에 대해서 무엇이 걱정이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요? 여러분의 답답한 현실이요? 환경이요? 무엇이 걱정이 되세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그렇게 큰 사랑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다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조명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증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어디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신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의존,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이 의존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나 존재의 능력과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며 그리고 더욱 매일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존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 믿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창세전에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정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아무 염려도 아무 두려움도 없고 오직 나의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수를 나타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오늘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 은혜가 나에게 참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경험으로 아무리 탐구하고 노력해도 깨달을 수 없는 너무나 높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진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적용이 되었음을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감격과 진정한 겸손이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욱 충만하여지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과 나의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를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